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절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절망을 만약에 해보셨다면은 언제 여러분들에게 절망이 왔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은 오지 않습니다. 절망은 힘들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으면요, 그 절망을 뚫고 일어날 만한 굳건한 용기를 갖고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절망이 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망이 언제 오는가? 당연히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어질 때 옵니다. 어디를 봐도 살아날 구멍이 없고 회복되어질 가능성이 발견하지 못할 때 사람은 절망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면 끝나버립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사면초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장기판에 등장하는 초안지를 배경으로 만들어져 있는 글자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쟁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초나라의 왕은 초패왕이라고 불렸던 항우이고 한나라의 왕은 유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초패왕 항우는 대단한 장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장사 그러잖아요. 또는 역발산 기계세, 산을 뽑아 올리는 힘, 이런 걸로 쓰이는 사람이 항우입니다. 반면에 유방이라는 자는 항우와 같은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수밖에 없겠어요? 유방이 이깁니다. 항우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예상 밖으로 유방이 이기고 항우가 집니다. 왜 졌냐면은 유방이 생각하기에 내가 힘으로 붙어가지고는 도저히 이 초나라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고안을 방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고안했냐면은 이 초나라에서 잡아온 병사들을 이 사방 군대에 배치해 놓고 그 초나라의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구슬픈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누가 듣냐면 항우가 듣습니다. 듣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나라가 졌나 보다, 우리가 싸움에서 졌나 보다 라고 하는 절망이 그에게 들어갔어요. 그러자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우가 진 것은 칼에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을 빼앗기자, 내일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자 스스로 무너져버린 항우장사, 역발산 기계세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진 자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니까 스스로 무너진다라는 의미에서 사면초가라는 이야기가 등장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잠깐 그 배경 이야기를 해야겠죠. 유다가 망했습니다. 누구의 손에? 바벨론의 손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의 수도인 바벨론으로 이주되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가는 내내 그들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뭐겠어요?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겠지. 언젠가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있겠지. 그런 소망을 갖고 떠나가는데 그 소망이 그 바벨론의 성문을 보고 무너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바벨론의 성문인 이스타르 성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벨론의 성문입니다. 이 문을 보고 이스라엘이 무너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왜 무너지냐면 이 성문의 높이가 10m가 넘습니다. 근데 이 성문의 높이가 10m가 높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저것이 벽돌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벽돌이라는 거는 돌을 구운 거 진흙을 구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돌을 굽는다는 것, 흙을 빚어서 굽는다는 건 일단 문명이 발달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떠한 벽돌이냐면 유약을 파란색으로 발랐어요. 그리고 파란색 유약을 바른 진흙을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 용과 코끼리를 금박으로 꽂았어요. 그래서 저것이 평소에는 여러분 이게 안 놀라요? 우리나라 초가집 짓고 있을 때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2500년 전 성문이에요. 근데 저게 놀라운 거는
햇빛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빛나는 거예요. 쫙. 그 아침에 그 성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성문이 빛이 나는 거예요. 막 스포트라이트 꽂아 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다 기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게 문이니까 옆에 성벽이 있겠죠. 성벽은 15m가 넘는 벽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벽에 사자상이 막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벽을 보면서 바벨론이 센 나라는 건 알겠어. 다니엘도 바벨론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자의 나라이고 금의 나라라고 불렸으니까 센 나라는 건 알겠어. 근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는 다 뭐예요? 귀로만 들은 거예요. 귀로만 듣고 자기 눈으로 저걸 본 거예요. 그러니 야, 이런 나라를 어떻게 이겨? 이런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망하겠어? 저기 빛나는 나라인데 우리는 절대로 이 나라를 벗어날 수 없어. 우리에겐 내일이 없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 라고 됐단 말이에요. 좀 쉬운 예를 든다면 일생을 살면서 돛담배만 본 사람이 자기 눈앞에 항공모함이 나타난 거예요. 항공모함이 뭔지 모르실 분을 위해서 일생을 삽질만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앞에 포크레인이 등장한 거예요. 그때 그 절망감 아시겠습니까? 그 절망감에 휩싸여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나라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 라고 무너져 버린 것이 이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 포로들의 절망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망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언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자들이 어떠한 성경을 꺼냈냐면 이 이사야를 꺼냈고, 특별히 이사야 40장 이후의 성경을 꺼냈어요. 이사야 40장 이후가 매우 중요한 것은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다면, 이사야 40장 이후는 그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볼까요? 4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요. 이 40장 이후의 예언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시대가 끝났다. 그러니 이제 돌아가자. 3절도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제 돌아갈 준비하자. 심판의 때가 끝났어.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어. 그러니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니 준비해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떠날 준비하라 라는 이야기가 40장 이후에 쭉 진행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상상을 잘 하셔야 돼. 어떤 상상을 하시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절망한 상태예요. 저 성문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문화와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 라고 하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간격이 어때요? 너무 멀죠? 현실은 좌절인데 이상은요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런 이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절망한 백성들이 어느 쪽의 말씀을 붙잡을 것 같아요? 자기의 현실을 붙잡을 것 같아요? 아니면 허망하기 이를 데 없을 것 같은 이 약속을 붙잡을 것 같으세요? 이미 절망한 상태의 사람이 무슨 희망을 붙잡을 수 있겠어요? 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이게 가당키나 해. 종교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고 그런 순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지. 아니 다리를 뻗어도 어디다 뻗을 수밖에 없어요. 뻗을 만한 곳이 있어야 뻗을 것 아니겠어요? 아니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다 어디다 쓰이는데 많은지 아시겠죠?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다리라도 뻗고 눕기라도 하지.
이걸 뭐 어디를 봐도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렇게 허황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가진 마음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저는 쓸데없는 말 듣지 마시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자고. 다 그렇게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을 품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절망이라고요. 근데 그런 절망에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거예요. 안 돼. 우리는 도저히 저럴 가능성이 없어. 그냥 하는 말뿐이야. 라는 거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렇게 현실과 이상의 사이가 너무 멀어가지고 이상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냐면 이 현실과 무너진 현실과 하나님의 꿈 사이에 다리를 하나 놔야 돼요. 이걸 연결시켜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결시켜 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51장이라 이겁니다. 51장 1절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생각하라고. 여러분 성경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아무 감각 없이 그냥 글자는 까만 거는 글자고 하얀 거는 여백이야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 항상 뭐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뭐를 생각하라고 하냐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해 보라고. 그걸 생각해 보라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원래 저 반석하고 웅덩이는 어떤 거예요? 반석하고 웅덩이는 원래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였잖아요. 파낸 거라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반석하고 우묵한 웅덩이가 원래는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내버렸다고요. 떠내버렸고, 반석의 입장에선 떠내진 것이고 웅덩이의 입장에서는요 파내진 상태가 됐다고요. 그 말인즉슨 너희의 근원을 생각을 해보라. 너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원래 근원이 어디였어요? 2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라고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아브라함,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라고. 그 아브라함의 처음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혼자였었다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 단 한 명도 없었어. 혼자였어.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얼마나 희망이 없었는지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걸 좀 약간 각색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약간 각색했다고 좀 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걸 이야기를 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왜냐하면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인데 뭔 걱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이 났어요. 열이 나가지고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분명히 나한테 자식 준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말뿐입니까? 아니 자식 주신다고 해줬는데 내게 있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말만 해놓고 맨날 뭐 방패고 뭐 반석이고 뭐 말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것이.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5절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요. 아브라함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하늘을 봐봐. 저 별 많지? 전주 하늘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전주하늘은 몇 개만 세면 끝나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렸을 때 봤던 하늘은 어땠어요? 별이 여기 빽빽 200개 있고, 여기는 200개 있고, 여기 200개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내가 만들어줄 거야. 여러분, 호황때죠. 아니, 무별만큼 많으려면은 무별만큼 많은 건 고사하고 기본적으로 뭐는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있어야지. 뭐 하나는 있어야 희망이라도 가질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상태는요, 하나가 없다니까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기본이 없단 말이에요. 기본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반드시 할 거야. 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창세기 15장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요? 그 허황된 약속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해내실 거야 라고 믿었고, 그걸 하나님이 의라고 여기셨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창세기 51장 2절, 이사야 5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고요. 불렀다고. 원래 아브라함 어디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고요. 그를 불러서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여서 봐라. 너희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였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라고요? 많지 않냐? 나라가 되었지 않냐? 비록 지금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있는 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지만 봐라, 이만큼 됐지 않냐? 라고 하면서 현실과,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의 현실과 지금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민족이 되게 하신 걸 이미 한 번 하셨다고요. 한 번 하셨으니까 또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자 있었던 아브라함을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셨듯이 지금은 우리가 포로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해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3절 보시죠. 3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고요. 예. 시온의 황폐한 곳은 뭐겠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한 상태라고요. 전쟁에서 졌거든요. 그래서 돌 위에 돌이 얹혀지지 않을 만큼 황폐해졌어요. 하지만 저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뭐가 될 거라고요? 지금은 사막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가 된다고요? 에덴 같게 될 것이고, 지금은 광야와 같은 예루살렘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실 것이라고. 그걸 믿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도 없었던, 자식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이 무별같이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인정해 주셨듯이 우리의 형편도 지금은 참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시지 않겠냐. 너희 아멘해라 라고 이야기했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당연히 뭐 해야겠어요? 아멘해야지. 그래서 기뻐하고,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들이실 것이고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 기뻐 춤추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 찬송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게 하실 거라고, 나 여호와가 그걸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이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기까지의 이야기도 놀랍지. 왜냐하면 절망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만들어내시겠다고 회복을 약속하시니까 놀랍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한 이야기는 앞으로 할 이야기에 비하면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그냥 까만색 그림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진짜는 지금부터 진행되어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진짜 보시죠. 4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했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목하라. 그러니까 딴 걸 보면 안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 약속하시는 건 이거를 주목해라. 이거를 딴 데 주목하지 말고 이거를 반드시 주목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저 율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불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토라를 단순히 율법 조항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토라는 율법의 조항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 토라라고 하는 단어는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라 이거예요. 주실 거라고.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면 앞으로 주실 거예요? 주셨지. 토라를 주셨지. 언제예요? 모세에게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된 모든 말씀은 사실 모세가 받은 거예요. 모세 오경이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서 이스라엘이 그 말씀 갖고 살았고, 근데 지금 망한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못 살아서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놀랍게도 율법이 앞으로 나갈 거라 이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사야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간 게 있다 이거예요. 안 나간 게. 근데 때가 되면 나갈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 놀라운 일이 마음에 폭포수와 같이 밀려 들어가시는 분이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안 나간, 이사야 때까지, 구약의 시대까지만 해도 안 나갔던 말씀이 나가게 되는, 앞으로 때가 되어지면 나가게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듣고 마음에 뭔가 확 밀려 들어오시는 분이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이사야 때는 아닌 거예요. 이사야 때는 뭘로만 있는 거예요? 예언으로만 있는 거예요. 현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때가 되어지면 그 예언으로 있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고 우리 손으로 만지시는 분으로요 이 땅에 오신다 이겁니다. 이게 누구냐? 좀 더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구약시대에는 예언으로만 알려졌었고 비밀로만 신비로만 전달되어져 온 것이었는데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지금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진짜 회복의 상징이고 그림자이고, 진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 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가,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시는가, 그걸 설명하는 단어가 여기에 두 번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란 말은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은 상징이라니까요. 진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어디에 끌려가서 어디에 종소로 타고 있냐면 죄에 끌려갔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라 그랬다는 것을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정되어져 있고 택함 받은 자도 이 죄의 종이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문제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자들은 그래도 나올 길이 있어요. 물론 힘들어요. 바벨론에서 해방된다는 건 어려워요. 근데 간혹 도망친 자들이 있어요. 근데 죄에 끌려가 있는 자는
도망갈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사망 외에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다 뭐라 그래요? 운명이야, 팔자야, 어쩔 수가 없어. 그 최근에 나왔던 유명한 영화 하나 있던데, 이병현 씨가 주연했던 어쩔 수가 없어. 뭐 보신 분은 실직이 모르겠지만 실직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죽이지 않고서 내가 살 길이 없어. 뭐 그런 내용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뭐 무덤마다 뭐가 있다고요? 핑계 있듯이 나는 이제 죄에 끌려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죽어야 끝나 라고 하는 문제라 이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에 끌려간 자가 그래요. 거기서 죄의 사슬에 풀려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사슬을 풀어버리시겠다고요.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의 힘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랑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힘으로 죄를 풀어버리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돼버린다고요. 왜 불의한 하나님이 되냐면 하나님 분명히 죄에 대한 결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사망이라 해놓고 사망의 값을 안 내네? 죄를 풀어버리신다면서 사망의 빚을 안 내? 아니 당신이 한 말이라도 안 지키는데 그러면 나머지 말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당신의 말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당신이 하시는 일이라도 당신이 한 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값을 풀어내려면 하나님도 죄의 값을 내야 돼요. 죄의 값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누구로 하여금 내게 하는 거예요? 아들로 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는 그 아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자체로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죽기 위하여서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당신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진노의 채찍을 때리시는 겁니다. 그 진노의 잔과 진노의 채찍을 누구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아들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죄의 값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값을 아들로 하여금 다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탕감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공의라 그런다고요. 그걸 안 하면 불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를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공의라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 공의에는 죄의 값을 심판으로 끝낸다는 것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죄의 값을 냈으니까 죄에 갇혀 있었던 주의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의 값을 내지 않았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죄에 묶여 있었는데 아들이 죄의 값을 내버렸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지배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가 없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그 죄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구원되어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 구원받은 자는 그 어떤 것도 정죄할 수 없다고요. 왜? 우리의 죄값을 주가 다 청산해 버렸으니까. 형기를 마쳤단 말이에요. 아멘이 됩니까? 아니 내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10년형을 언도받았는데 10년을 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잡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붙잡혀 있었는데 아들이 죄의 값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나왔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냐면 51장 4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했습니다. 그 구원이 이제 어디까지 벌어진다고요? 그 빛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만민의. 예수 이전까지는 그 빛이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갇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빛을 만방의 빛이라는 거였는데 그들은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죄에 갇혀서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였고 그 구원의 십자가가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요 이제 만민에게 비춰지게 되어졌고 그 만민의 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저들이 다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역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됐다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냐면 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땅이 옥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헤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와 같다고요? 하루살이와 같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옆에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심지어는 나라도 무너져요. 바벨론 이 스타르문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문을 세운 나라도 망했어요. 그 문이 있었던 데가 지금 이라크인데 이라크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라크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 땅에 살고 있던 바벨론 사람들은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나라도 망해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도 없어진다고요? 하늘도 없어질 거예요. 땅도 없어질 거예요. 이 땅에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주목을 해.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것도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모세를 없애시는 분이라니까요. 다윗도 없애시는 분이라니까요. 왜? 그거 보지 말라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모세와 다윗이 아니라고요. 바울도 아니라니까요. 그거 주목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심지어는 성전을 주목할까 봐 성전도 없애버리셨고 법궤도 주목할까 봐 법궤도 없애버리셨고 사람 자꾸 눈에 보는 걸 주목하려고 한다고요. 모세의 무덤도 안 보여주셔요. 자꾸 주목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거는 이 땅에 있는 거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건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만 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니까 그 공의의 역사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렇게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다른 건 다 없어질 거야. 다른 건 다 없어지겠지만 나의 구원, 이 십자가의 구원만큼은 영원할 것이고 이 공의는 폐해지지 않을 거니까 너희는 이거를 붙잡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바벨론에서 해방됐어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지었고 성도 지었어요. 근데 그렇게 지어놓은 건요 AD 70년에 다시 망했어요. 지금은 있지도 않아요. 이 구약의 예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자체가 예루살렘 성 다시 짓는 것 자체가 예언인 거예요. 실체가 아닌 거예요. 실체가. 진짜 실체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죄인들이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되어주고 그 죄사함 받은 원수들이 이제는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도 이렇게 쓰면 욕먹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어떻게 원수가 아들이 되냐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외치는 항상 구원의 메시지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라고. 구약에 약속하셨고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셨으니 너희는 무엇을 주목하라? 십자가를 주목하라 이겁니다. 십자가를 주목하라는 건 여러분 두 가지를 주목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을 주목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 주목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를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있으니 죄사함의 사랑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과 사랑을 동시에 보셔야 돼요. 간혹 어떤 경우에는 죄만 붙잡는 경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만 붙잡으면 신앙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만 붙잡으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데 아무런 죄에 묻지 않으신데 그러면 난 죄 지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아들을 죽이시는구나. 그러니 내 죄도 하나님 얼마나 미워하실까, 그거 하나 붙잡으셔야 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자녀 삼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랑도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 항상 이렇게 써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신다고요. 이사야 51장 4절 이야기하면 그 황폐했던 땅에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창호하게 하실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싶어 하신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고 안 기뻐.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기쁘시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 짓고 오래 가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신다면은 곧 다시 절망하게 되어져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 이렇게 할까요? 사면초가 얘기해. 사면초를 합시다. 사면초가는 사면이 막힌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스스로 고백한 자가 있어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윗도 그렇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않는 것은 내게 뚫린 구멍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않는 그런 구멍을 여러분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 십자가예요. 하늘을 막을 수 있는 벽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막을 수 있는 담은 없어요. 그러니 십자가를 보시면서 공의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도 느껴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도 느껴보시길 바라요.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알지 마시고 같이 아세요. 신앙 처음 시작하니까 죄부터 알아야지, 아니에요. 같이 아세요. 같이. 십자가 따로따로 세워지지 않아요. 같이 느끼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죄도 알게 해주시고 사랑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죄 때문에 울게도 하시고 사랑 때문에 기쁘게 해주세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어서 이 십자가가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주목해야 될 목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십시오.